할렐루야. 삶 속의 마가복음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같이 나눌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따라오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놓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의미가 발견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란 뜻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인가, 복음이란 표현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안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신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표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선교적 차용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 중에서 특별히 예수 또 그리스도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예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메시아였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 또 뽑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메시아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역할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어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돼도 기승경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되고 그 출발 가운데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거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임명됐는데 그 임명된 분의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임명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하진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두세 개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인데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삼중직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베드로가 고백하죠. 유대인의 대표적인 대표자 어떻게 보면 최선봉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대표자 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란 표현이 곧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휴, 데우 우리 보통 했죠. 이거는 아들, 데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의 고백을 많이 읽었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 이분이 나의 가이사입니다라는 고백처럼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유대인 측면에서의 고백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측면에서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인과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만의 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같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뤘죠.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면 왜 복음입니까? 이것도 선교적 차용 언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복된 소식으로 복된 음가라고 이제 전달됐냐면 복에 대한 소리를 전하는 어떤 차용어.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민족이고 그래서 선교적 차용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복이라는 어떤 그릇을 만든 거죠. 그 안에다가 누굴 담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복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복에 대한 소리입니다. 복음이 바로. 근데 그 복에 대한 소리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또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원하던 일이 다 풀리는 이런 복도 포함되지만 실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곳에 가장 큰 핵심과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좀 수용하기 편안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 복이란 단어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 복.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이냐가 핵심인 거죠. 그 선교적 차용 언어는 물론 그릇은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거기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수용성이 높은 단어를 쓰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전적 의미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인데 이 복이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제가 적어놨죠. 무릎을 꿇다, 꿇어서 엎드리고 절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복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복의 관념이 변화됐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중에 백부장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는 내가 가이사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아들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관점이 바뀌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익숙하게 일상적으로 수용성 있게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복을 얘기하느냐.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곧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라고 한다는 거죠. 고로 이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분리해서 구별해서 정리한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앞에 내 전인격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또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또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이것도 물론 복 중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복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중심에 되는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는 뭐냐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전인격적인 어떤 상태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절을 하면서 경배하는 어떤 그 태도의 일관된 모습이 바로 복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라크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복을 나는 삼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수용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내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바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했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어떤 책에만 또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이 책에만, 두 가지 책에만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들어있는 내용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번째는 뭐 또 겟세마네 기도하신 장면이라든지 그 내용도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했던 장면도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또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인데 또 그 외에 등장하는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건 맞는데 물론 복음서가 다 등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순서는 좀 있겠지만 특별히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모두 등장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위치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복음서에서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앞에 있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누가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또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제 마가복음 1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사복음서 앞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두고 그 침례 요한의 삶을 다루고 있는지 물론 분량의 차이는 있고 내용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항상 서두에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죠?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빨리 대답하겠습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장은 또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말라기가 4장으로 된 것도 모르는데 얼마큼의 구절이 있느냐 또 물어본다면 예의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말라기 4장은 6절까지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이 말라기의 엔딩이 나와 있습니다. 엔딩 마지막 그게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라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 4장은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엔딩은요. 장차 오게 될 앞으로 오게 될 엘리야에 대해서 소망하라 기대하라. 그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언 이후에 신구약 중강사 그 400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물밑에서 작업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신약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셨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 궁금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고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고자 파란색으로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잠깐 적어놨습니다.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시나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4장에서 5절과 6절에서 마지막 엔딩으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나타날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외모적 특징은 그는 털이 많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또 읽어보셔야 할 그 마가복음에는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누군가는 선점에서 또 앞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상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의 역할로 예언되어 있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이제 누굴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낼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이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자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그 길을 열어놓는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 요한은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대상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극 사진 잠깐 넣어놨는데요. 연극을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 바로 연극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대문지기라고 하죠. 대문지기가 나와서 그날에 오셨던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추운 만큼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문 열기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또 유쾌한 말도 던지고 유머스럽게 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녹아들게 만들고 또 대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극의 대문 열기의 코너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그 길을 닫고 열어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대문 열기 사역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저 오타가 있었는데 예배가 아니라 예비하는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John was a lamp.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램프인데 어떤 램프냐면 burned, 태우고 그걸 통해서 gave light. 어떻게 보면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불까지는 좋은데 켜서 비추는 것까지는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바로 침례 요한의 삶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등불이 켜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등불은 쓸모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켜져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랜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추면은 그쪽 어두운 부분이 조명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불을 켜서 비추는데 누구를 비추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같이 함께하고 또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등불은 맞습니다. 등불은 맞는데 실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처럼 켜서 비추는 등불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등불일 때가 많다는 거죠. 꺼져 있거나 비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조명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삶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태워서 어떻게 보면은 비추고 그 비추는 대상이 초점이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고로 우리의 삶이 좀 다시 한번 도전을 든다면 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켜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요. 자기 희생도 필요합니다. 네, 자기 거 할 거 다 챙기면서 사실은 비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것을 바운더리 쳐놓고 여기까지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실제 침례 요한의 삶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또 준비되었고 또 실행했으며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램프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램프라고 말하셨지만 그냥 램프라고는 하지 않으셨고 어떤 램프라고 하셨다고요? 수식어가 있었는데 태우며 비추는 램프. 그리고 태워서 비춰서 빛을 발하면서 누굴 보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그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또 이런 칭찬도 하게 되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높은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켜서 비추는 램프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자꾸 우리가 켜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추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켜서 비췄는데 누구를 비추는 거냐면 바로 구약부터 예언되었고 또 성경대로 오신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추기 위한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켜서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켜서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요. 오늘 침례 요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본받아야 될 점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8절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절은 했기 때문에 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표현이 읽는 거 제가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전부터 구약에 기록되었던 내용과 같이 라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6절입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은 사실 침례 요한의 내용이 짧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나와 있는데 실제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구약에 예언됐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행적으로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의 일은 모든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지만 위치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앞에 바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만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진짜 자기가 망한다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높여지고 또 그에게 모든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고 또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요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침례 요한 강의를 좀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침례 요한의 다양한 삶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침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뭐 이제 결혼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결혼식의 최고의 주인공은 사실 신부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날의 신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러리가, 여기 들러리도 있지 않습니까? 들러리가 있는데, 들러리가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보다 더 아름답고 빼어난 미모를 자랑한다면, 그건 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신부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들러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식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왔는데 신부보다 너무 더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꾸미고 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결혼식에 갈 때는 제일 돋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신부니까요. 그 신부가 돋보여야 하는데 본인이 또 더 나아지고자 아름다움을 뽐내고자 이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리에 걸맞지 않은 참석자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망한 거죠. 신부 대기실에 찾아왔을 때 너무 자신이 돋보인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친구가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메이크업, 그 다음에 적절한 정장,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저는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또 그분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켜서 비추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도 도전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범사에 내가 혹시 잘해서 된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중심에 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길을 닦고 길을 만들고 길을 내고 길이 더 편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걷고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미리 만들었다는 것이죠. 켜서 등불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비춰주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누구에게 조언해 줄 때, 상황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되고
비춰지게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또 침례 요한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한 1절부터 오늘 읽었던 8절까지도 괜찮고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다양한 삶이 있지만 저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포커스를 찾는다면 들러리의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에 또 그분이 칭찬받고 집중되고 더 관심 갖게 되는 것에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어떻게 무대의 주연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